스피릿이 무슨 의미죠? 정신, 가치관, 마음의 목표. 할렐루야. 예, 예, 예. 우리 인생에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은 우리 신앙인데 그 신앙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이제 후반부 내용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예. 여러분, 케노시스는 세상과는 다른 빛나는 공동체로 드러납니다. 케노시스를 통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관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아닌 이생의 관계입니다. 시기가 아닌 축복의 관계입니다. 나 중심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관계입니다. 나아가서 형제 자매 중심의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원래 서로 관계 맺도록 지음을 받았다. 맞습니까? 네. 케노시스를 통해 자아가 부인될 때 나는 이전에는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른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교회의 참 모습이다. 아멘. 네.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어디 물건에 시장 가면은 뭐라고 붙여놔요? 참기름. 기름 중에 참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참조기. 예, 예. 자, 케노시스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는 기본 유닛인데 유니트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유닛도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입니다. 자, 부모 자녀의 관계를 통해 세대가 이어지듯이 교회도 영적 아버지, 영적 자녀됨의 관계에 이 고리들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갑니다. 자,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는요, 이 본질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아버지됨과 그 아버지됨의 기쁨과 자녀됨의 축복이 흐르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축복, 영원한 복, 본래 복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복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시는 그냥 복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 그렇죠. 근데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특별 은총. 아멘.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예. 자, 이러한 아버지됨과 자녀됨을 통해 교회는 비로소 진정한 교회,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녀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에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안 돼서 두렵고 무섭고 막 공포적이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좋아한 줄 아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한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되게 어색했습니다. 왜?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아버지란 이름을 이렇게 잘 부르지도 못했고 또 불러야 될지도 몰랐고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편하게 다정하게 부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대표 기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안 써놓은 것을 제가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를 계속 제가 이렇게 추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제가 경험하는 하늘 아버지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 함께 보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디모데의 마음, 디모데의 스피릿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허리 펴고 저를 보세요. 누구 의지하지 말고. 예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누구 의지하면 그거는 여러분 온전한 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반듯합니다. 여러분.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의 마음과 스피릿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를 가지게 돼요. 영적인 아버지를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온전히 다니면, 진짜 교회를 잘 다니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아주 특별한 축복이고 은혜예요. 다른 종교들은 노력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자기 수련하고 자기 팔을 긋고 몸에 피를 흘리고 해야 겨우 될까 말까, 인정받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냥 곧바로 자녀가 돼버려요, 여러분. 자녀가 돼버려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스피릿을 통해 나에게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의 스피릿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 아들, 영적인 자기 아들, 자기 제자를 여러분 자랑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칭찬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칭찬이에요. 아버지. 둘째, 아멘. 세 번째, 연단과 수고를 통해 다듬어져. 아멘. 넷째, 아멘. 디모데는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자기 스승, 자기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아버지처럼 대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여러분 핵심이 무엇이냐면, 안심하고 나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바울이 안심하고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죠. 따라서 디모데였죠. 예. 폭삭 수가수다. 이 드라마를 보면, 애순이가 하여튼 제주도의 그 말이 항상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좋은 어법이구나. 좋은 어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의 스피릿의 또 다른 세 가지를, 여러분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다. 아멘. 예. 디모데 스피릿의 이 두 번째 단락의 이 특징 중에 첫 번째는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데 좋아, 너무 좋아. 혹삭 속았어요 그러더라고. 말순이가 나 좋아. 진짜 집 가지게 돼서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나 예수님이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진짜 좋아. 얼굴을 보니까 다 바꾸면 안 본 척하고 쌩까고 계시네. 예.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는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자기 일에 열심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데 예수의 일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어요. 자, 함께 또 보십시다.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다. 어떻게 구했다? 먼저 구했다. First예요. First. Jesus is Timothe's first. Every time. First. Is this Timothe's spirit? Spirit of Timothy. 영어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제가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스피릿을 가진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희귀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고 나서 그리스도의 일을 챙기려 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매번 똑같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제 입이 먼저예요. 제 입이. 물론 과거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보여서 통닭 먹을 때 주님 드시죠 하고 먹는데 먹다 보면 주님이 잊어버려요. 주님 드실래요? 하면 안 돼요. 주님 드시고 나면 제가 먹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드셨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나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지 말고 없어질 때까지 주님 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근데 이건 율법적이야. 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남아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다 드시고 나에게 다시 주고 계셔. 뱉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소화 안 될까봐 막 입에서 주님이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먹어라 지으라 먹어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부모가 미성숙의 자녀에게 밥을 줄 때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집에서 우리 아내는 그러지 않았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장윤 권사님이야. 더러워 죽겠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빈이가 보면 굉장히 먹은 것을 밝힐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할머니의 침만 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할머니 입에서 넣어가지고 10%는 달아지고 90%만 줬겠잖아요. 분명히 입에서 소멸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최명희 집사님 지금 우리 하야한테 그랬죠. 우리 성도들도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자기 걸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을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주 싫어하고 막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주님도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내가 배불리 먹기 원한다고 그딴 소리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희들이 드리는 그 고기의 피에 질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진짜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관계를 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일하기 싫다고 화낼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앞에 계셔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코람데오랍니다. 하나님 데오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요.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쳤다고 광신도라고 해요. 그 교회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막 화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희귀성이 있어요. 귀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하던 일을 던져두고 여러분 뛰어드는 충성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에게 그 충성이 있었어요. 아멘.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특별히 사용하신 이유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선택한 이유예요. 아멘 합시다. 영적 아들로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멘이죠. 영적 아버지들이 어떤 사람을 영적인 아들로 선택하겠어요?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목사님, 혹시 오늘 교회에 뭐 할 일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이 좋지. 교회 오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관계가 끈끈하겠어요? 디모데의 스피릿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 기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7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팔로우미. 자, 18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곧 즉시라는 겁니다. 19절.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즉시 예수를 따랐다. 아멘. 예.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됨의 순서고 제자됨의 과정이에요. 저 기도 좀 해보고요. 저 생각 좀 해보고, 저 가족들한테 한번 의견 좀 구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끝났어요, 그것은. 그런 사람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즉시 순종, 즉시 결단. 아니, 예수님께 우리가 즉시 가는 것이 단 한 0.0001초라도 빨리 가는 것이 복이죠.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을까요? 학벌, 능력, 재력, 가문? No.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이들을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들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디모데의 스피릿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그 기준은 딱 하나, 이 하나예요.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 이것이 제자의 유일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적어도 조건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조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고 어떤 시간을 벌어보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완성된 제자로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부르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주님이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다녔지만은 여러분 완성됐습니까?
No! 아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데리고 다녔어요? 그들을 금식시키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다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데리고 다니신 것이지 그들을 막 훈련시키려고. 그런데 너무 마음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변화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더 빠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초월성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조건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자, 어떤 걸까요? 내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 맞는가? 이 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질 것인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스피릿이 없으면 따라서 죽도 밥도 안 된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밥을 했는데 봄이 되면은 이제 쌀이 이제 막 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평소보다, 원래 제가 밥 잘합니다. 믿어주세요. 근데 쌀이 이제 봄이 되면은 물기가 이렇게 많이 메말랐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했어요. 밥을 했는데 그냥 약간 질컥질컥해요. 평소답지 않게. 그 상태로 밥솥에다 넣어놨더니 아내가 나중에 이거 보더만은 물이 이렇게 막 뭉쳐있는 거 보고, 여보 밥 사겠다. 아니에요. 그 내가 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이슬이 맺혀서, 솥단지에 이슬이 맺혀서 뭉치니까. 저는 꼭 확인해 보거든요. 여보 안 상했어. 그럼 당신 먹으세요. 그래서 고마워요. 밥 많이 먹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 뭐. 또 하여튼 딸에게 불리한 말 같으면 웃기고 있네. 딸이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아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좋은 신앙 아니에요. 존경받을 신앙은요, 어떤 말에도 목사의 말을 믿고, 네, 목사님 말씀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의 조건 분명합니다. 이 스피릿이 없으면 우리 인생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케노시스예요, 여러분. 자기가 비워졌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자기가 비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자기를 다 비워졌기 때문에 주인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여러분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생각이 가득하면 여러분 가짱게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케노시스의 구체적인 모습은 내 일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새로운 예마본교회는 이걸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스피릿이 없으면 어떻게 이 작은 규모의 이 교회가 여러분 캠프를 섬기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식사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여러분 교회 행사했을 때 식사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해내잖아요. 이게 여러분 안에 디모데의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들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디모데의 스피릿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현대 교회 안에서 디모데를 보기 힘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일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같은 조건으로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신뢰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는 뭘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성실한가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동업할 수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 성공할 가능성 있는 사람,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해낼 사람, 그 사람하고 동업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을 때 적어도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다 맡기셨어요. 다 맡기셨어요. 아멘입니까? 신뢰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사람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예요.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하던 일도 중단하고 그 일에 뛰어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조건은 다 부수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그것은 부수적이에요, 여러분. 즉시 네. 이 스피릿은요, 꼭 성숙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완성된, 잘 준비된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두셨어요? 거룩한 변화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꼭 성숙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정은요, 성숙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는 열정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 우리 남은 인생에 성숙, 익어가야 돼요. 계속 익어가야 돼요. 아멘. 안 익은 사과, 안 익은 배, 떨보여. 태태태태태. 먹지도 않아요. 똘배예요, 똘배. 성숙은 나중에 다듬어 가면 되지만 열정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결판이 지어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령의 체험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그의 나머지 신앙생활도 달라요. 시험이 다가올지라. 성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듬어 가시면 돼요. 주님이 다듬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다듬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그건 괜찮지 않아요.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던 이 디모데의 스피릿이 나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보기 힘든 것은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디모데랑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교회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자면 막 제가 운전해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죠. 그냥 목사님 어디 가신다면 제가 운전해 드리는 게 그렇게 기뻤어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어디 가시겠어요? 기도원, 영성원, 또 목사님들 모임 만나고 어디 또 이렇게 세미나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더불어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할 은혜를 저는 많이 누렸어요. 할렐루야.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도 뽑을 제자가 없는 슬픈 현실이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세계 교회도 그러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복음 아닌 복음을 복음이라고 붙들고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붙잡고 살아왔어요.
한국교회가 한때 굉장히 여러분 유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들이 막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먼저입니다. 내 자식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선택한 그 순수함을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새로운 에마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다 힘들다 해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환경과 시간과 숫자와 상관없이 든든하게 여러분 푸른 소나무처럼 든든한 소나무처럼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다루어진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 안에서 다루어진 자. 디모데의 세 번째 이 스피릿은 복음 안에서 다루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연단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연단받았다.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은 우리가 먼저 정하고 갈게요. 시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악한 것들이 주는 그런 유혹을 한다면 연단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우리를 여러분 성장하도록 여러분 훈련시키는 공부이고 양육입니다. 그걸 연단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인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 세번역 성경에서는 디모데의 연단을 뭐라고 해요? 인품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인품이라는 것은 드러나고 여러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여러분 받았던 이 훈련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인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인품이 좋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잘 참으시고 잘 견디시고 말도 더 아껴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성숙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단, 인품은 헬라어로 도키메오인데 시험, 신임, 증거, 시련 등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연단, 이 인품은요 시련을 통해 뭐예요?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연단 인품을 통해 증명된 사람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됐어? 케노시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 있고 충성된 자가 아니라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며 그가 인품이 다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품이 다듬어지니까 어떤 일에도 다 해낼 수 있는 충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녀되면은요 이 검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이 있고 양육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케노시스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요 신분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똑똑합니다. 왜? 그가 동계산을 잘해요. 여러분. 그냥 셈이 좋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만하고 신분도 좋고 지식과 순발력이 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이 없이 그냥 세상적인 잔재주만 많다 보니까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고 낭떠러시에 떨어져서 자기 배 청자가 터져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지만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 열정을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맡을 만한 자인 거예요. 제자 중에 여러분 주님을 나중에 배반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갈 여러분 그 가능성을 봐요 안 봐요? 보았어요.
우리 사역자 중에서, 우리 목회자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달음이 와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보화가 찾아져요. 보배가 찾아져요. 진주가 찾아져요.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찾아져요. 쌓여져요. 할렐루야. 저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비록 재정이 마이너스로 달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에 위하여 카메라를 사고 여러분 여러 장비를 사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더 계속해서 성숙되게 성장하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면 돼요. 양심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할렐루야. 영적 자녀됨에는 이 검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필요합니다. 케노시스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적어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여러분 이 땅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 성화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연단을 통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순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다듬어진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되지만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던질 때 아무것도 모르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결과가 맹탕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성숙의 단계로, 성숙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한 가지를 배우면 한 가지를 깨닫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한 가지를 행할 때 100가지의 은혜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고 복음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는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잘려요. 퇴사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억가지를 못하더라도 한 가지 잘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자아가 다루어질 만한 그 상황에 오면 자아를 꺾는 대신 그 상황에서 다 도망갑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관계를 끊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려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도 막 옮겨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아가 다루어질까요? 안 다루어질까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력만 쌓아갑니다. 신앙의 익스피리언스만 쌓아가서 그게 나중에 자기 자아의 자랑거리가 돼버립니다.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도 다 똑같습니다. 바울에게도 여러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통과하여 증명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앞에서 마가는 자아를 꺾는 대신 도망간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대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의 선교의 주도권 누가 잡게 되죠? 바울이 잡게 됩니다.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의 신라라고. 하나님의 성경 기록 방식은 신앙 중심이에요. 구원 중심이에요. 하나님 관계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누가 먼저 선택했냐? 그 사람을 중심이에요. 아멘. 그걸 다 낱낱이 모든 이름을 다 기록하셔요,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증거. 자아를 꺾는 대신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은 못 살아. 같이 할까요? 바울처럼은 못 살아 하며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자아가 건드려지자 튕겨나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딱 디모데 한 사람만 목 놓고 쳐다봤겠어요?
디모데 한 사람만 수많은 사람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놓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놓고 하십니까? 그런데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족속, 다윗의 후손들. 아멘. 물론 이스라엘의 왕조에 사람들도 연약해서 다 망가져가고 왕조가 망할 지경에 이르릅니다. 백척간도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간섭하셔요? 하나님이 건져내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린 잠잠히 기도하고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세상 모든 경계도 정하셨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자기 동산을 여러분 먼저 우리보다 먼저 챙기셔요. 할렐루야. 누군가의 영적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연단을 통과하며 자아가 부인되는 것을 증명해가는 뭐다? 과정이에요. 과정. 완성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우리 죽을 때, 우리 죽고 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성화에서 영화의 관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뭐 완성됐다고 영화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다 완성되지 않아도 너 완성됐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의 자아를 연단하지도 검증하지도 않습니다. 검증하려고 했다가 인권 침해 당했다고 고소당합니다.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막. 그러나 우리 자아는 불편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을 느껴야 돼요. 불편을 안 느끼고 편안하면 그것은 성도로서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불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연단되고 검증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 그의 케노시스가 검증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 되게 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영적인 아버지 없이 고아로 떠도는 것은 같이 읽어요. 연단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자아를 꺾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아멘. 눈물을 쏟고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가치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 대하기를 자식이 누구를 대함 같이? 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의 해석일 수 있는데 디모데의 가정의 소개를 보면 엄마와 외할머니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보여요. 우리가 자유롭게 만약에 해석하면은 아버지 없이 디모데가 자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엄마와 외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키웠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무게중심을 둡니다. 아멘이죠. 불완전한 그 가정에 자라왔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 세상의 불완전보다는 영적인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더 강하고 더 탁월해요. 그 순수함을 바울이 터치했을 때 열정으로 나타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진짜 친자식처럼 그렇게 아꼈겠어요. 거기에서 디모데는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다. 누가? Who is? 누가? 네. 티모디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 케노시스와 비인격적 케노시스가 여러분 있는데 서로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했다는 사실은 케노시스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바로 이것이 디모데의 케노시스를 인격적 케노시스로 만들어주는 여러분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디모데는 기계적으로 바울에게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바울의 뜻을 추정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감사하고 존경하는 육신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스쿨이 아니에요, 여러분. 홀리 스피릿 스쿨이에요. 할렐루야. 케노시스의 원동력,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해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줘요?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Love is forever. 자신을 비우고 바울에게 충성했던 이 디모데의 케노시스는 바울을 향한 사랑과 존경에 기초합니다. 존경에서 나타납니다. 존경으로 된 것입니다. 이 케노시스는 불교나 어떤 도교처럼 삼라만상을 잇는 무념무상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뭐였죠? 비인격적인 케노시스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의 케노시스는 인격을 비워 비인격이 되는 비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케노시스는 오히려 참 인격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케노시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진정한 케노시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청년은 여러분 종일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최동재 이제 왔습니까? 오늘 페이스북에 막 동천동의 모든 식당들을 다 사진 찍고 다니던데 그 식당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었으면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제가 댓글을 달 뻔했어요. 나나 좀 사주고 사진 찍고 다니지 하려다가 나는 케노시스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할렐루야! 존경의 눈초리로 쳐다보셔야 돼요. 예, 사랑에 만약에 우리 이승명 청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에 빠진다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는 순수하거든요. 그 자매에게 만약 차이면 기도실은 24시간 기도 음악으로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 집사님 안 오셨어요? 이런 날 안 오시더라. 오늘 장가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니 자신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알바 시간도 잊어버리고 기말 시험 걱정도 잊은 채 오지 그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시험 봤는데 다 총만 쏘고 있어도 마음은 해피해. F.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될 자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사랑의 번제는 나를 비우고 그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다. 자아는 나를 생각하지만 사랑은 너를 생각한다.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자아는 나를 생각하지만 사랑은 너를 생각한다. 아, 여기서 BGM이 깔려야 되는데 부탁해요. 벌써 여자친구를 마음에 두고 있냐? 감정이 거의 완성 단계인데.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아는 나를 기쁘게 하려 하지만 사랑은 너를 기쁘게 한다. 아멘. 자아는 나를 위해 살지만 사랑은 너를 위해 산다. 아멘. 자아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이지만 사랑은 너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인다. 아멘. 계속 보이세요? 자아는 나의 감정과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고통과 행복이 중요하지만 사랑은 너의 감정이 중요하다. 아멘. 계속해서 자아는 나의 유익에 집착하지만 사랑은 너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케노시스의 모든 현상이 저절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뜻과 원함과 필요를 아기를 위해 다 비워냅니다. 그리고 온통 아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온종일 아기 생각뿐입니다. 아기의 뜻을 위해서라면 잠도 자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뜻과 원함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원함으로 나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온전하게 케노시스를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 채우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내 믿음의 영적인 스승 아버지 지도자를 내 마음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영적 아비들은 부모님들은 영적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한마음 한뜻 한 길을 가는 믿음의 동역자이고 믿음의 가족입니다. 주여 가족의 믿음으로 가족의 관계로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디모데의 스피릿을 우리가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